예. 우선 오늘 본 계시록 3장의 4대 교회에 관한 말씀 1절서부터 6절까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은 4대 교회와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 일단 그래서 교회사의 전체에 대한 개혁은 좀 마치고요. 아마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교회 시대는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3시 45분서부터 두 번에 걸쳐서 연속 강의를 하고, 이우진 형제님이 25일 날은 두 번 연속 강의를 한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아마 우리가 이 주제보다도 핵심 4장서부터 19장까지 전체 핵심 내용 중에 하나인 이제 이 환난, 야곱의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에 아마 첫 번째 시간이 아마 둘째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3장 1절서부터 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4대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었도다. 깨어서 남아있으나 죽으려 하는 것들을 강하게 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가 온전함을 찾아내지 못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붙잡아 회개하라. 그런즉 만일 내가 깨어 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이르니 내가 어느 시각에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4대에도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이 내게 있어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걸으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들이니라. 이기는 자 곧 그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은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먼저 4대 교회에 대한 내용을 한번 교회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중간에 찾지 않기 위해서 미리 성경을 이제 우리가 읽는 김에 한번 확인해 볼 게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2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2장 7절에 보면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지금 4대 교회는 이 표현이 맨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2장 1절에 나오는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는 이 표현이 나온 다음에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표현이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도 마찬가지, 11절 두 번째 서머나 교회에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이기는 자는 이런 표현이 나오죠. 자, 세 번째 교회 버가모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 대한 말씀이 맨 끝에 나옵니다. 그런데 두아디리아 교회에서부터는 반대로 돼 있어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내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파악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4장에 보면 어떻게 나오는가 보십시오. 26절 2장 26절에 이기고 나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하면서 이기는 자에 대한 얘기가 26절에 먼저 나오고 29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끝에 나오죠. 그 다음에 지금 읽은 4대 교회도 마찬가지 5절에 이기는 자는 하면서 이기는 자에 대한 얘기가 나온 다음에 6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머지 빌라델비아 교회도 그렇고 라오디게아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나와 있는 세 교회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란 말을 먼저 한 다음에 이기는 자에 대한 마지막 당부가 들어있는 반면에 나머지 네 교회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2장에서 4교회에게 편지를 쓰시고 3장에서 3교회에 편지를 써서 4와 3으로 나누셨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7을 자주 사용하시고 4와 3으로 나누시든지 3과 4로 나누시든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는 2장에 나와 있는 3교회는 똑같은 구조로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네 교회는 또 특별한 구조로 말씀하셨으니까 이 네 교회가 무슨 특징이 있다는 거죠.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이 네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세 시대, 1, 2, 3, 세 시대의 결과물로서의 라오디게아의 교회, 그걸 카톨릭 교회가 지금 현재 남아있고, 그다음에 죽은 카톨릭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름만 남았고 죽은 상태로 있는 4대 교회, 즉 개신교회라고 하는 거대한 조직이 두 개가 남아있고, 그중에서 신실하게 형제를 사랑하면서 남아있는 자들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해당되고, 그건 조직이 아니죠. 정말 드물게 있는 소규모의 교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완전히 배교해서 세상인지 교회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배교해버린, 그렇죠? 예, 그런 그룹들이 소위 말하면 그냥 크리스찬이라 그러는데 교회도 안 다니고 그냥 이렇게 착하게 살면 되지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런 교계, 이 크리스천덤이라고 하는데 기독교계가 있는데 이것을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상에 남아있는 교회는 네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기는 자가 워낙 적기 때문에 이기는 자에게 먼저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이기는 자들 중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해서 뒷부분으로 맨 마지막으로 가 있다는 것. 네,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염두에 두시면 이 책을 읽을 때 이해하기가 더 쉬우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교재로 가서 우리가 이제 5번째 교회 4대 교회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 시대를 우리가 계시록에서 의외로 이 교회 시대에 대해서 주님께서 아주 놀라운 이 계시를 해주셨는데 이 풍성한 것을 그저 2000년 전에 있었던 7 그 지역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만 말씀으로만 한정시키고 예언적 의미에 적용을 못한다면 이 풍성함이 많이 사라져버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65페이지 65페이지에 4대 교회 시대 계시록 3장은 4대에 있는 교회에게 보내어진 메시지로 시작된다.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우리가 봤죠. 문헌에 따르면 이 4대라는 이름은 남은 자, 도피한 자 혹은 기쁨의 통치자라는 뜻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앞서 언급한 그 여자의 수중에서 그 여자는 바벨론 큰 음녀에 해당되는 두아디리아 교회죠.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지배하게 된, 즉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에 의해서 완전히 통제당하고 있는 그 두아디리아 교회인데요. 그 여자의 수중에서 도피한, 그렇죠? 도피한. 그래서 도피한 자란 뜻이 4대 교회라 그랬죠. 자신의 백성의 남은 자들의 마음을 채워주실 기쁨의 통치자께서 계신다. 그러니까 그 4대라고 하는 이름이 이 교회의 시대의 특징과 도피한 사람, 남은 사람, 기쁨의 통치자 이게 다 실제적으로 교회 역사에 걸맞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신 방식과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4대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계신 것에 주목하라. 자, 주님께서 맨 처음에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즉 교회에게 편지할 때 우리가 보통 자기 자신을 소개하죠. 나는 누군데 이렇게. 그런데 주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방식이 그 시대의 교회의 특징에 딱 어울립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는 7 교회들 가운데 거니시는 분으로 나오고, 그렇죠? 그다음에 날카롭게 이제 이 눈동자 같이 지켜보시는 분. 그러니까 각 교회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예를 들면 에베소는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있느니 곧 7 금등잔대의 한가운데를 거니느니. 자, 두 번째 교회는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전에 죽었다가 지금 살아있느니.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주님으로 계시하시면서 용기를 북돋워주고 계시는 장면이 나오고, 세 번째 교회는 타락한 교회니까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을 가진 이가 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하라고 지금 이제 경고의 모습으로 계시되고 있고, 네 번째 교회는 불꽃 같은 눈과 정제된 녹 같은 발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이뤘을 때를 말하노라. 두아디리아 교회의 그 완전히 배교한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주의 모습으로 또 예수님이 계시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4대 교회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와 약간 유사한 방식으로 계시되어 있다. 즉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진 이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에베소 교회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죠. 다시 교재로 돌아오시면 4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주님은 오른손에 7별을 붙들고서 그 가운데 거니시고 계신 모습으로 등장하셨다. 아니요, 4대 교회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고쳐야 되겠네. 그게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1장. 그렇죠? 예. 에베소 교회에서하고 비교합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는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주님은 오른손에 7별을 붙들고서 그 가운데 거니시는 모습으로 계시됐는데, 반대로 4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주님은 7교회를 가진 분으로 묘사되고 있다. 자, 어떤 차이냐? 이 말씀에 따르면 4대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는 하나 주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그분의 통제하에 있지는 않다. 왜? 주님이 그 가운데 거닐고 임재하고 계시지는 않다 이거죠. 가운데 거니고시고 있지 않은 것임을 암시받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의 임재는 없는데 주님의 소유이기는 한 그런 거죠. 이 교회는 이름은 살았으나 실제로는 죽어 있다. 이 교회는 교회의 기초와 교회의 교리와 실행의 성경적 기초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도록 명령을 받았다. 이 모든 중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다 놓쳐버린 교회이다 보니 이는 주께서 주신 모든 것이 이 교회 안에 죽어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종교개혁이, 자, 이 시대는 이제 종교개혁 시대인데요. 종교개혁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종교개혁이 역사의 흐름을 바꾼 것은 분명하지만 어떤 터닝 포인트, 전환점만 마련했을 뿐 그 후에 실제적으로는 특별한 개혁을 못한 채 소위 말하면 이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그래서 종교개혁이라기보다는 종교개혁이라는 이름을 가진 정치개혁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요. 자, 종교개혁이 로마 카톨릭과의 단절이 아닌 로마 제국과의 단절에 불과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어요. 마틴 루터는 물론 종교개혁을 하기 위해서 순수하게 출발을 했지만 아시다시피 유아 세례도 그대로 답습했고, 그 다음에 화채설은 약간 고치다 말았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실행들이 비성경적인 것들을 제대로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3가지가 이제 가장 종교개혁의 업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첫째는 오직 성경으로 해서 성경 번역을 한 것, 두 번째는 이신칭의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지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구원교리의 회복, 세 번째는 제사장 제도, 즉 카톨릭의 그 제사장 제도가 비성경적이어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만인 제사장,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영적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회복한 점, 이 3가지 면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보지만 그 이외에 나머지 너무나 많은 것들은 개혁은커녕 아예 손을 대지 못한 채 정치적인 그 소위 말하면 운동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이것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계속 읽어보면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비록 교황의 통치권이 약화되기는 했으나 중세 때보다 로마 교회의 많은 거짓 교리들은 그대로 남았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행위의 완전함을 찾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다. 사실 거의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유아세라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이단 교리를 붙들었다. 이들 중 대다수는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는 수단이라는 거짓 교리를 붙들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신 2가지가 침례와 만찬인데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즉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침례를 통해서 죄와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의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시 부활했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죠? 이미 예수님과 하나 돼서 동참했음을 간증하고 새 사람으로서의 출발을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리는 간증이 침례인데, 그 침례를 받으면 무슨 신비한 뭔 일이라도 벌어지는 것처럼, 그때 하나님의 자녀로 뭐 바뀌는 것처럼, 구원이 그 침례와 더불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해서 가르쳤다는 것. 아주 뭐 이렇게 되면은 침례가 구원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못 받게 되는 것이겠죠. 두 번째는 주의 만찬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그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그 주님의 빵과 잔이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것을 해서 주님을 기억하라고, 주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주신 그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신 그것을 마치 주의 만찬에 참여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 몸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걸 화채설이라고 하는데 가르쳤다 이거죠. 이런 이단적 교리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것. 또한 거의 모든 개혁자들이 국가교회라는 괴물 같은 사상을 지지하고 널리 전파하고자 했다. 이 국가교회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면 세상 이 일반 사회에서는 정치와 종교라고 하는 주제로 자주 다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셔서 다스리실 때에는 정치와 종교가 더 이상 구분될 필요가 없죠.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이면서 정치 지도자이시기도 하죠. 그렇죠. 통치자이시면서 다시 또 대제사장이시기도 하시다 이 말씀이죠. 또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짓기 전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이 동시에 임재해 있었는데,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왕국, 죄는 하나님의 왕국, 즉 영적인 왕국의 그 임재를 놓쳐버리게 만들었죠. 그래서 결국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영이 다시 거듭나기까지는 하나님의 왕국은 이 땅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상의 정치적인 왕국의 형태로 남아있는 하늘의 왕국은, 그렇죠, 나중에 이스라엘이 배교해서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 이후에 결국은 세상의 왕국들로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성경에 보니만 Kingdoms of the World, 이 세상의 왕국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천국도 세상의 왕국들로 변질되어 있고 하나님의 왕국은 더더군다나 존재하지 않고 이런 상황이 된 것이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적인 그 왕국과 그 다음에 하늘의 왕국을 둘 다, 즉 하나님께서 종교적 통치자요 정치적 통치자로 신정국가 형태로 이루어 오다가 아시다시피 중간에 자신들의 왕을 달라고 해서 왕을 주면서 하나님의 왕국에서의 그 이 입지가 좁혀져 버렸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의 왕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죠.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초림하실 때 처음에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해서 지상 왕국을 가져오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거듭남을 통해서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고 해서 다시 예수님의 오심과 초림과 더불어 두 가지 왕국이 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니까 정치는 정치고 종교는 종교다, 이 두 가지가 분리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통치할 때 비로소 합쳐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정치는 세속 권력,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는 대통령이고 다른 나라는 뭐 수상이 될 수도 있고 하여간 세속 권력에게 하나님께서 위임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권세에게 순복하라고 로마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종교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위임을 하셨고, 영적인 권위는. 그렇다면은 이 두 가지가 합칠 수가 없죠. 예수님이 오실 때에 비로소 합쳐질 터인데, 합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는 정부의 일에 관여할 수 없고 정부는 교회의 일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헌법에 보면은 정부는 교회에 관한 그 어떠한 법도 제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교회는 자치적으로 모든 것이 영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럼 국가와 교회는 분리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로 합쳐서 기독교 국가, 이건 성립이 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 루터교라 이거죠. 그러면 국가하고 종교하고 하나가 돼서 독일에서 태어나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자동적으로 유아 세례를 받게 돼 있고 자동적으로 국가 교회, 즉 루터 교인으로 등록이 되게 돼 있고 그 루터 교인으로서 자동적으로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루터교 목사는 국가에서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월급을 주고, 이게 그냥 종교가 하나의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안 된다 이거죠. 그런데 루터도 그랬죠. 그다음에 루터교도 그랬죠. 루터교는 나중에 스웨덴으로 가서 북구에서도 스웨덴도 역시 태어나면 그냥 자동으로 루터 교인이 됩니다. 스코틀랜드는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장로 교인이 됩니다. 스위스도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장로 교인.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그냥 국가에서 태어나면 이런 국가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부패를, 그래서 종교와 정치는 붙으면 부패하죠. 심지어는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도 신라시대에 불교와 정치가 합쳐졌을 때 부패했고, 고려시대에도 불교와 정치가 합쳐졌을 때 부패했고, 항상 그렇게 부패. 최근에 이 예는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호메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서 정치와 종교가 합쳐져서 또 부패하게 됐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만 의로우신 통치자가 종교 지도자가 될 때에는 아무 문제가 없죠. 두 가지가 다 균형 있게, 하늘의 왕국이든 하나님의 왕국이든 다 균형 잡히지만 이 지상에 있는 인간들에게는 종교는 종교, 정치는 정치,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 육적인 것은 물질적인 것은 물질적인 것으로 구분되어지도록 했는데, 그것을 망각한 채 여기 나와주면 국가교회를 세웠다 이제. 국가교회. 미국도 초창기에 이 국가교회를 세우려고 시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유일하게 유럽의 국가는 다 국가교회입니다. 스위스는 장로교회, 영국은 앵글리칸 교회, 스웨덴은 루터교회, 다 자동으로. 그리스는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도 그리스 정교회, 국가교회예요 다. 미국만 유일하게 국가교회 형태를 배제한 하나님의 뜻에 걸맞게 세워진 국가였죠. 자, 다시 돌아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와 결별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내세웠으나 사실은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은 매우 적었다. 이처럼 이 교회는 이름은 있으나 실제로는 죽어 있었던 것이다. 구원은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서도 개신교 안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 안에서만 발견되는 것이다. 종교개혁에 가담했다고 해가지고 자동으로 구원받느냐? 아니다 이거죠.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해야죠. 구원자로. 주님께서는 이 교회가 이름만 살아있다고 하셨다. 어쩌다가 정금이 빛을 잃고 말았는가. 독일에서의 종교개혁이 통치자들의 군사력에 의지하게 되자마자 이렇게 정치적인 걸로 변질됐다고 했죠. 그 활력은 멈추고 말았으며 오늘까지도 대다수의 독일인들은 로마 가톨릭 신자로 남아있다. 결국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고 포르투갈은 종교개혁의 기미도 보이지 못했다. 아예 시도도 못했어요. 워낙 가톨릭이 강성해서. 위클리프의 영국, 존 낙스의 스코틀랜드 혹은 루터의 독일은 지금 어디 있단 말인가. 그래도 가장 종교개혁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지역인데 이들 전혀 지금 열매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죽어있는 개신교는 자신의 조상 개혁자들의 이름에만 매달려 있을 뿐 우리는 쟁쟁하게 낙스의 후손이다 아니면 위클리프의 후손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자신의 하나님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종교개혁의 초기에는 하나님의 영에 강력하신 역사가 있었고 모든 사람에게 성경이 회복됨은 물론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됨의 교리가 전파되었었다. 그런데 이걸 오래가지 못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열매가 별로 없었다. 자, 성경이 회복됨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죠. 즉 교황이 다마수스라고 하는 교황이 제롬이라고 하는 가톨릭 학자를 동원해서 이 라틴어 성경을 옛날 라틴어로 된 제대로 된 성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가톨릭 잘못된 역본에서 새로 번역을 해서 1000년 동안 중세에 군림했는데 하나님께서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학자를 통원해서 그 성경이 완전히 잘못된 부패된 성경이라는 것을 입증을 했고 그것 대신에 헬라어로 된 새로운 성경을 편집을 해서 역사적으로 제대로 보존된 성경을 편수를 해서 그 헬라어 성경을 에라스무스의 헬라어 성경을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하게 되었고 그 성경에서 이제 유럽의 한 20여 개의 주요 국가의 언어들로 성경이 번역되었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아주 가장 큰 업적이다 이 말이죠. 그 열매로 이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로마의 압제하에 신음하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정치적 목적으로 이 개혁운동과 연합했을 뿐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로마가 미워서 종교개혁에 동참했던 것이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다니던 그게 구원파가 됐던 자기가 다니던 개신교가 됐던 정말 진리를 사모해서
올바른 성경을 찾고 올바른 진리를 찾는 교회로 온 게 아니라 다니던 교회가 미워서 아니면 싫어서 잘못됐으면 올바른 교리를 찾겠다는 올바른 동기가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시들시들해집니다. 좀 다녀보다 결국은 그 교회도 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얼마든지 그만둬버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로마가 미워서 종교개혁에 동참했던 것이다. 이것이 종교개혁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죠. 사람들 앞에서 정통이라는 명성을 얻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생명이 없이 죽어 있게 되었다. 이로써 처음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에 강력한 진리의 증거로 특징 지어진 개혁운동이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쟁쟁했는데 사람들의 주도하에 로마의 독재와 학정에 대항하는 항의 집단이 되고 만습니다. 그래서 항의 집단이라는 뜻이 프로테스탄트죠. 개신교도의 이름이 그저 요즘 말로 치면 그냥 시위꾼이 됐어요.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밖에 안 된 것이에요. 실제적으로는. 네. 이 항의는 로마의 적대감을 불러왔다. 항의자들은 로마와의 투쟁에서 자신을 방어하고자 세상의 보호하에 머물게 되었다. 로마의 반격에 어떻게 하면 자신들을 보호할까? 그래서 국가 권력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로써 세상을 지배하고자 했던 로마 가톨릭의 체계와는 달리 개신교회는 세상의 보호를 구하고 세상 권력에 자기를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해서 제후나 왕에게 의탁을 했으니까 결국은 세상에 의해 지배당하고 만다. 이 최종 결과가 사대교회의 모습인 셈이다. 그래서 유럽은 목사들이 다 국가 공무원이에요. 그냥 월급쟁이. 그래갖고 신학교 나와가지고 시험 봐가지고 학사학위 받고 통과되면 그 뭐 5년 있으면 또 뭐라 그러죠? 한 단계 올라가서 조금 더 받고 10년 되면 뭐 조금 더 받고 뭐 세상에서 과장되고 부장되고 비슷해. 완전 그와 같이 아주 이 제도권 하에 전락하고 만 셈이죠. 자, 밑으로 내려가셔서 이 미국은 이 모든 과정을 잘 보여주는 훌륭한 예가 아닐 수 없다. 식민지 시대의 미국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극소수의 성경 신자들이 극소수로 올바른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칼빈주의 국가교회에 의해 회방받고 박해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칼빈주의자들, 다시 말하면 영국이나 이런 데서 건너온 사람들 중에는 국가교회를 만들어서 장로교, 예를 들면 뭐 필라델피아다 그러면 이 도시는 장로교 도시다. 그 도시에서 태어나면 무조건 장로교 시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장이 또 장로교 목사가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그것이 유럽에서 했던 소위 말하는 국가교회 형태죠.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고 반대한 사람들이 킹제임 성경을 믿는 독립침례교회 목사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박해를 받으면서 목숨을 걸고 동조할 수 없다. 성경적인 것, 국가는 국가고 교회는 교회고, 그렇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다. 이렇게 해서 끝까지 견뎌냈고 그 결과가 지금 이제 미국에 그야말로 이제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갔는데 사실은 이때도 타협이 있었어요. 그거 보십시오. 이러한 박해로부터 권리장전이 나왔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타 여러 법률이 제정되었다. 박해를 견디다 힘드니까 이제 국가 권력이 도와줬다는 것이죠. 부패한 정부와 건나지 못한 사람들이 제정한 법률에 의해 공포된 보호. 이걸 종교의 자유죠. 헌법에다가 종교의 자유를 집어넣었어요. 로 인해 교회는 향후 교회의 안전과 복지에 대해 정부를 신뢰하게 되고 만다. 20세기 말부터 발흥한 교회의 정치 참여는 우리의 조상들의 미국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이 아니라 물질적 평안을 지키고자 하는 교회 회원들의 사역인 것이다. 미국의 타협의 역사를 보게 되면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미국에서 대통령이 되려면 개신교도들의 표가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워낙 숫자 많으니까 미국의 소위 말하는 화이트 계급, 소위 말하면 백인 계급들 중에 상당수가 지금 이 개신교도이기 때문에 침례교, 감리교, 장로교, 오순절 이 개신교도들의 이 표가 없으면은 대통령 당선될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이 공화당에서는 이들을 위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펼 수가 밖에 없죠. 예. 그리고 이것들을 이용해서 교회가 또 정부로부터 많은 것들을 덕을 보고 있고.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하는 말씀의 원칙이 미국에서도 지금 무너져 버렸다.
계속 밑으로 내려가셔서 이 시기에 믿음을 지키고 세상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은 참된 성도들은 각 민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종교개혁의 그나마 가장 큰 업적이라 했습니다. 이로써 성경은 로마의 제사장들의 손에서 해방되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근대 교육, 소위 말하면 성경이 번역되어서 대중화돼서 읽히기 전까지는 유럽의 90%는 문맹입니다. 책이라고 읽어본 적이 없어. 왜?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책을 들 수 있는 여가가 없어요. 우리나라 이조 시대 때도 다 문맹이고 그저 이 글 읽는 사람들 한정돼 있듯이. 그래서 서기관 계급, 다시 말하면 카톨릭 신부의 일부 계급만이 성경을 다루고 책을 다루고 나머지는 그냥 말은 하지만 글은 모르는 거예요. 미국에도 지금 흑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그렇죠. 네. 한국에 와 있는 미국 군인들 중에 영어 못 읽는 애들도 많아요. 말은 하는데 글자를 배운 적이 없어. 문맹이대 문맹. 의외로. 자, 그래서 그 성경을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본격적인 오늘날 얘기하는 교육이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4대 교회는 1520년에서 1750년까지의 시기에 해당된다. 물론 이 시기가 정확히 언제까지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18세기 전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개신교단의 시스템으로부터 사람들을 불러내셔서 위대한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의 부흥을 시작하고자 이들을 사용하였던 것이다. 즉 개신교라고 하는 시스템인데 그 가운데에서 성경에 대해서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코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따로 불러내서 그들을 선교 현장으로 보내시면서 소위 말하는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의 흐름에 따라 6절에 여섯 번째 나와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로 갑니다. 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보내시는 주님의 편지를 한번 먼저 읽고 계속해서 교재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빌라델피아 교회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미국의 그 동부에 있는 유명한 도시 가운데 필라델피아가 있죠. 네, 그러니까 필라델피아가 뉴저지주의 남부에 있죠. 남쪽에 보면은 유명한 그 도시가 있고 거기에 자유의 종이라고 하는 종이 있고 그래서 뭐 김대중 대통령이 그 자유의 종 상인가를 또 받기도 하고 그래서 미국의 약간 정치 1번지에 해당되는 유명한 도시인데요.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것에서 따왔죠. 네. 자,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거룩하니 진실하니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니 그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하느니라. 아, 위대한 선교 시대라구나. 금방 알 수 있죠. 왜? 주님이 문을 열어서 복음의 문을 열어서 전 세계로 이제 복음이 전파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복음의 전파는 주님이 문을 여셔야 가능한 일이지 그 누구도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닫지 못하리라.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선교는 힘이 많다고 돈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 곧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있는데 보라, 내가 그들이 와서 네 발 앞에 경배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기간을 면하게 하리니 그것은 곧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라. 시험의 때, 환난의 때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죄송합니다. 그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내 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게 말씀을 지키고 형제를 사랑한 교회의
보내신 편지죠. 자, 교재로 다시 돌아옵니다. 68페이지에 6번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여섯째 교회는 필라델피아에 있었던 교회였다. 금방 우리가 3장 7절에서 13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그야말로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 자, 자신의 생명을 다른 사람을 위해 내려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게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이죠. 이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사랑을 실천하였다. 교회 앞에는 열린 문이 놓여 있었고 이들의 손에는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들려 있었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 시기에 요한 웨슬리, 조지 휘트필드, 조나단 에드워즈, 남부의 군복들, 미국 남부 지역에 있는 군목들이 아주 뛰어난 성경교사들이 많고요. 피터 카트라이트, 그리고 이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위대한 부흥이 있었던 때였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영적으로 부흥이 있었던 시기였죠. 이 시기에 모라비안 후손들이 아직도 미국에 가면 이 시대에 옷차림을 하고 마차를 타고 문명을 거부하고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네, 뭐 생명이 넘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유물처럼 이 시대의 유물처럼 남아있는 경우가 있죠. 플리머스 형제단, 이 형제단이 미국에 건너와서 아주 이 초창기에 복음의 아주 전령사들이 되었던 사람이고요. 형제교회의 단초를 제공했던 사람들이기도 하죠. 그리고 복음을 들고 해외로 나간 스코틀랜드 및 웨일즈의 수백 명의 남녀들이 위대한 선교사역을 펼쳤던 시기였다. 주님께서 문을 여셨으니까. 허드슨 테일러, 아도니람 저드슨, 허드는 뭐 중국이고요. 아도니람 저드슨은 버마 선교였죠. 윌리엄 캐리 인도 선교사였고, 존 패트는 어디였죠? 이 기억이 안 나네. 하여간 유명한 선교사들인데요. 그리고 수천 명의 동일한 믿음을 소유했던 일꾼들이 해외에서 혼들을 얻어냈다. 전 세계에 아주 폭발적으로 복음이 전파된 시대고 위대한 선교사들이 많이 배출됐던 시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같은 위대한 교육기관들이 젊은 남녀들을 기독교 믿음의 교리를 가르치고자 세워졌습니다. 지금 아주 세속적인 세상 교육의 메카가 되어버린 이들 이 학교들은 사실은 영적 타협의 산물이고 배교의 모습입니다. 초창기에는 선교사들 키우기 위한 신학교들이었어요, 이게 다. 그런데 점점 타협을 해가지고 지금은 뭐 아주 뭐 신학교가 없는 건 아니에요. 하버드 대학에 신학부가 있지만 완전 자유주의가 돼 있고 성경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뭐 옛 경전의 하나로 믿는 정도로 완전히 배교한 학교들이 다 돼버렸다. 한 발자씩 물러나가서. 그러나 초창기에 위대한 선교사역의 중심지에 섰던 선교 신학교들이었습니다. 영국의 브리스톨에서는 조지 뮬러가 고아원을 세워 하나님을 위한 어린아이들을 훈련시켰다. 유명한 기도응답의 소유자고요. 조지 뮬러 하면 대부분의 고아원을 세웠다. 그다음에 기도응답을 5만 번을 받았다. 뭐 이래서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조지 뮬러는 성경을 200번을 읽은 사람입니다. 간증에 따르면. 그리고 100번은 무릎을 꿇고 읽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은 달래 축복한 게 기도만 해서 축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갈망하는 마음에 응답을 주신 거죠. 네. 사람들은 그 성경 읽은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기도 응답 받은 얘기만 많이 회자되는데 더 중요한 것이 밑에 숨겨져 있었죠. 이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아무런 책망을 받지 않았다. 정말 바람직한 교회였네요. 이들은 형제를 사랑했고 형제 사랑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최고의 참 아름다운 모습이냐. 하나님을 거룩하고 참되신 분으로 인정하였으며 교황의 손에서 열쇠를 취해 교회의 참된 머리이신 분께 되돌려 드렸다. 이 교회는 그분의 말씀을 지켰다. 이 교회는 성경 말씀에 순종했고 이 말씀을 전 세계로 퍼뜨렸다. 이 교회는 은혜 대신 행위를 강조하는 유대주의자들에 의해 방해를 받았으나 성경에도 보면은요, 행위를 강조하는 유대주의자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데요. 유명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종교회의를 열어서 이것을 강력하게 경고함과 동시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교리들이 자꾸 전파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책을 쓰신 것이죠. 갈라디아서는 전적으로 이 소위 말하면 행위를 강조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쓰신 거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들 거짓 교사들로 주님의 참된 교회의 발 앞에 와서 경배토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이러한 권능은 사도시대 이래로 찾아볼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존중한 교회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지에 대해 이해하고 싶다면 우리는 이 시대의 선교사들의 삶과 사역을 읽어보아야 한다. 이 시기 미국에서 일어난 대각성 운동은 동부에서 서부로 쭉 진행했는데요. 7차에 걸쳐서 대각성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때는 이 복음 집회가 열리고 나면 한 일주일 정도 집회를 하고 나면 거의 모든 술집과 바가 다 댄스홀이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두렵고 그래서 아예 술도 안 마시고 춤추러도 안 가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이 역사했는지. 설교를 크게 하지도 않아요. 조용히 말씀을 조나탄 에드워드 같은 읽어내렸는데도 사람들이 다 아주 두려워서 그 정도로 아주 이 강력한 부흥이 있었던 시기가 바로 이때였죠. 자,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형제 사랑을 지닌 교회에 의해 회심했던 것이다. 이 위대한 열린문 교회 시기는 1750년에서 1881년까지였다. 영국에서 변개된 개혁본이 발행되던 해에 1881년에 Revised Version이라고 해서 킹제임스 성경을 무려 6만 군데를 뜯어 고친 성경이 나왔는데 이것이 오늘날의 성경의 소위 말하면 성경 문제를 일으킨 효시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마지막 어두움, 이 시민의 권리가 하나님의 권리는 저리 가버리고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비로소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 개혁 성경 이것이 이제 단초를 제공했고요. 그래서 오늘날 뭐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NIV 같은 성경까지 포함해서 지금 막 전 세계로 다 휩쓸죠. NIV 같은 성경은 아주 사람들이 지금 너무 정보에 어두워서 참 큰 NIV 다 웬만한 사람 다 사용을 하는데 그 편집위원 NIV를 편집한 그 편집위원 중에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구원과 거듭남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단 교리를 척결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만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NIV를 판권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루퍼트 머독이라는 사람인데 그 뭐라 그러죠? 뭐 플레이보이 잡지를 포함해서 약간 그런 도색 잡지를 소유하고 있는 출판사입니다. 그 출판사의 주인이 NIV 주인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어떤 음모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 NIV 성경을 막 일반 목사들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빌리 그레함이 추천했다 뭐 누가 추천했다 그러는데 정말 그 영적인 그 소경 얼마나 지금 뭐 앞을 못 보고 있는지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사실을 알면 그 NIV 펼쳐나 보겠습니까? 쳐다도 볼 수 없죠. 자, 그래서 부흥은 저물기 시작했고 라오디게아 시대의 음침한 동력이 터오고 있었다. 드디어 이제 이 시대에 1881년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대체하기 위한 성경을 만들었는데 얼마 가서 별로 인기가 없어서 사용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영국에서 해외 선교사들에게 의무적으로 이 개혁 성경을 가지고 나가도록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 선교가 그때부터 제대로 됐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것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판, 이게 약간 미국식으로 개정을 해가지고 American Standard Version이라고 해서 ASV라고 해서 American Standard Version이라고 해서 1901년에 미국에서 킹제임스 성경 유일하게 하나의 성경 이외에 두 번째 성경이 미국에서도 1901년에 나옵니다. 그때부터 미국은 또 영적으로 이제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영국은 1881년서부터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그때부터 이제 암흑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아시다시피 1897년인가요? 95년도에 처음으로 성경이 번역되는데 올바른 성경이 아닌 이 변개된 성경에서부터 번역이 성경이 되는 바람에 지금 우리가
아주 이 정말 고생을 하고 있고 기적과 같이 이 정말 킹제임 성경에서 성경이 번역이 돼서 지금 이제 우리 손에까지 들려오게 됐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성경을 사랑하는 그 지체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1900 우리나라에서는 몇 년도입니까? 94년도에 이제 한글 킹제임 성경이 나왔고 2000년도에 금정역이 나왔고 그 이후에 지금 2개인가 더 나왔죠. 앞으로 몇 개가 더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한 2020년쯤 가면은 좀 하나로 어떻게 통일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모르겠어요. 뭐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허락하실지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4개의 성경 중에서는 이제 그나마 우리가 제일 신뢰할 만하다고 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금정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70페이지에 7번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마지막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로 그 이름의 의미는 사람의 권리를 뜻하며 이 이름이 벌써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다. 하나님의 권리는 다 제껴버리고 사람이 주도권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시티즌이냐 시티즌. 그렇죠? civil rights, 인권. 신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리가 아니라 신권이 아니라 인권이 아니라 인권하면 우리는 다 껍벅 죽어야 돼. 다 그 앞에 그냥 그렇죠? 예. 자, 사람의 권리, 인권. 이 마지막 시대의 그러니까 인권도 정말 제대로 된 인권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뭐 게이도 인권이 있고 뭐 또 뭐 하여간 뭐 부모를 살해한 사람도 그냥 사형시키면 안 된다고 인권이 있다 그러고 뭐 하여간 인권을 찾아도 뭐 정말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인권을 왜 그렇게 보장해 주려고 하는지를 모르겠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입으로만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로 가득 차. 교회는 다니는데 그러니까 저 보름이 언제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보름날 그 땅콩 딱 까면은 속에 알맹이 없는 땅콩이 너무 많아. 교회는 다니는데 보면 생명이 없어. 교회는 다니는데 안에 예수님이 안 계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로마서 8장 9절 말씀. 생명이 없어. 생명이 없어. 그런 사람들이 주종을 이루는 것이에요. 아주 드물게 어쩌다 왜 알맹이 생명이 있는 게 나타나니.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적을 시대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개정하고 수정하는 자로서 자신을 내세웠던 인간을 높이려는 선생들을 많이 두었다. 성경이 1901년에 두 번째 성경이 나왔거든요. 지금까지 영어로 160개 성경이 나왔습니다.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 번역해 보겠다고 등장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하나님은 1611년에 이미 영어로 된 성경은 더 이상 고칠 필요가 없는 성경을 주었는데 영국은 1881년, 미국은 1901년에 새로 번역을 해내더니 그 다음부터 그냥 걸핏하면 성경 만드는 거예요. 속마음은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라. 이 돈 벌려고 성경 내면 다 부자가 됐어요. 성경 내면 선전만 하면 돼. 킹제임 성경보다 훨씬 읽기가 좋고 하나님의 뜻이 훨씬 쉽게 깨달아진다. 뭐 빌리 그레함 뭐 한마디 그냥 추천자 유명한 사람 몇 명 갖다가 붙이면 그냥 전부 다들 성경은 살려 그런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 교회는 영적으로는 미지근하고 물질적으로는 풍요하며 도덕적으로는 가난하기 짝이 없다. 이게 예수님의 평가예요. 이 교회는 인권, 여권은 패스포트 얘기가 아니고 여자의 권리를 얘기합니다. 여권 신장, 우리 여자도 담배 필 수 있다. 뭐 별거 다야 이제. 그 지금은 미국인 유럽에 가면 여자는 흡연 인구가 50%, 남자는 건강 때문에 20% 그래. 남자는 담배 안 피워요. 미국 유럽에 가면 다 여자가 담배 피지. 왜? 여권 신장하기 위해서. 희한한 세상이 되어버렸. 제가 스페인에 다닐 때도 보니까 남자애들은 담배 안 피더라고. 근데 전부 여자만 펴. 그게 신세대 여성이야. 자유부인이 되고 싶다. 나는 구식이 아니다. 이거를 보여주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소위 말하면. 그 다음에 소수의 권리. 아까 얘기한 소수의 권리. 뭐 어렸을 때 뭐 그런 정신적인 그런 일이 있었다. 뭐 사이코패스. 그 사람도 인간이다. 그 사람도 뭐 아무리 살인을 했어도 뭐 인권을 뭐 이런 거 주장하죠. 미국 보세요.
범죄를 저지른 흑인의 인권은 엄청나게 보호를 하는데 그 흑인을 체포하기 위해서 흑인의 인권을 손상시킨 경찰관은 잽싸게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 그게 지금 미국의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예, 공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겁이 나서 이제 총도 못 쏴. 이제 어저께도 뭐 총 하나 잘못 쏴가지고 지금 뭐 조사받고 있어요. 아니, 칼 가지고 덤볐는데 총을 공포탄을 쏴야 되는데 근데 기계가 뭐가 잘못됐나 봐요. 공포탄은 안 나가고 실탄이 나가버려가지고. 예. 자, 그 다음에 동성애자들의 권리 그리고 제3세계의 자기결정 권리를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교회. 인권. 이 교회는 또한 여자와 동성애자와 그리고 위험한 자들을 목사로 임명하는 교회다. 예. 지금 제가 아는 선교사도 한국 선교사인데 독일 교회를 임시로 빌려 쓰고 있는데 그 독일 교회 목사가 동성애자라 그러더라고요. 하여간 참 이해할 수 없죠. 성경에 따르면 일단 동성애는 이 죄의 목록에 나와 있죠.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형법 소추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동성애자는 감옥에 검찰이 고소해서 기소해서 감옥에 가두게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적 전통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러다가 그거는 뭐 아주 무지하다, 미개하다 이래가지고 법을 개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동성애자들도 이제 소위 말하면 그 권리를 이렇게 했는데 그 법이 통과되고 나서 영국의 기자가 캔터베리 대주교, 다시 말해 영국 교회의 최고 수장인 캔터베리 대주교에게 가서 카톨릭 치면 이제 교황이죠. 당신들이 읽는 성경에 보면 동성애는 분명히 범죄로 나와 있는데 영국 국회가 이것이 범죄가 아니라고 이제 결정을 내렸으니 소감 한 말씀 해 주시죠. 그랬더니 동성애 범죄란 얘기는 그 2000년 전에 모세 시대나 하는 얘기지 지금 우리가 얼마나 발전했는데 그런 구식법을 지키고 앉았습니까? 그럼 성경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옛날 쓴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 정도로 지금 그 영국에 지금 없어요. 영국은 지금 전부 다 이슬람교로 싹 덮여버렸습니다. 예배당 전부 다 이슬람교도 회당이 되어버렸지. 그 정도로 지금 아주 빗나가 버렸죠. 자, 이 교회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피를 제거하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NIV 만든 사람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거 잘못된 교리다. 그래서 내가 NIV 새로 만들었다. 찬송가에서 예수님이 남성이심을 없애고 하나님 중성이다. 이거 왜 여성들을 무시하느냐.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강단에서 회개의 교리와 거룩한 삶의 기준과 단정한 옷차림과 순결한 언어 생활을 제거하고자 한다. 이런 거 다 구식이라. 이 교회는 수백만 달러가 들어가는 건물을 짓고도 어마어마하게 돈 들이죠. 그러나 세상의 기근을 끝내자는 교황의 주장에 동조하는 교회이기도 하다. 이 교회는 포르노 영화에 대한 언론을 비판하면서도 10대를 모아 밤샘 파티를 여는 교회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맥주 파티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 한번 와봐. 뭐 이게 전도야. 맥주 파티에 초청하는 게 전도가 되는 시기로 바뀌었다. 이 교회는 세상의 헤어스타일과 목소리 형태와 춤추는 소녀들과 리듬을 택하고서는 그것을 두고 현대식 예배라고 부른다. 제가 함부로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뭐 요즘에 보니까 뭡니까 복음성가 가수 중에는 뭐 랩으로 복음을 전한다 그러는데 랩. 글쎄요, 난 정말 이해가 안 가. 그거 성경에 보면은 헛된 반복을 하지 말라 그래. 나는 헛된 반복하고 비슷한 것처럼 들리더라고. 그게 하는 것이. 어쨌거나 하여간 이것을 현대식 예배냐 타락한 예배냐. 그래서 그 유명한 A.W. 토저란 사람은 쇼인가 예배인가. 요즘 드리는 게 이게 쇼를 하는 건가 예배를 드리는 건가 아주 강력하게 설교를 했죠. 책도 나와 있어요. 규장에 나온 책에 보면 쇼인가 예배인가. 이 교회는 거리 설교와 킹제임 성경을 증오심을 품은 채 정죄하면서 소위 하나됨과 교회일치 운동을 환영한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도 부산에서 WCC 교회일치 운동하는 사람들이 모였고 그것을 지지하는 교황이 다녀갔고 주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면 다 비주류가 돼버리죠. 이 교회에서는 여자들이 짧은 바지와 스포츠에 가까운 머리를 하고 남자들은 향수, 귀걸이 그리고 파마를 하고 다니면서도 이런 거 하면 여성화된 남자라고 성경에 하나님이 정하신 죄목에 들어가 있어요.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이거 구분 못하면 죄입니다. 죄. 소위 가정적 가치에 대해 강조하는 라디오 심리학자들에게 헌금을 보낸다.
라오디아 교회 시대에는 노만 필, 로버트 슈러, 제시 잭슨, 루스 카터, 이건 미국의 이제 유명한 이 자유주의 그런 운동가들이죠. 힐러리 클린턴, 에이미 그랜트, 돌리 파튼, 그리고 러시 미른바우 등이 그리스도인으로 간주되면 반면 이 사람들은 훌륭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사회운동도 많이 하고. 그런데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 깨끗한 삶을 사는 근본주의 목사들은 증오를 불러일으키는 자들. 이 사람들은 컬핏하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냐, 지옥을 불러일으키는 자들, 이렇게 타이틀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 얘기만 하면 미국서는 아주 잔인한 그리스도인이 돼버리는 거야. 성경에서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지옥에 대해서 70번이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뭐 잔인한 사람이 그렇죠? 지옥을 얘기하는 이유는 지옥이 끔찍하니까 거기 안 가는 방법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방법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지, 우리가 뭐 당신들 지옥에 나가라고 저주하는 것까 지금 초점이 다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옥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조심스럽게,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보내려고 지옥을 만든 것이 아니라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지옥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지옥을 인간 보내려고 만든 게 아닌데 그 지옥에 안 가는 길을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내가 곧 길이라 그랬죠. 그 길이신 예수님을 제시해 줬는데 그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보내려고 하는 지옥에 제 발로 가는 거지, 하나님이 보내시는 게 아니라 제 발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지옥은 불로 소금 치듯함을 당한다. 상상을 초월하게 무시무시한 곳인데, 고통스러운 곳인데, 영원한 고통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지체들과 다른 우리 동료 인간들에게 거기 가서는 안 됩니다, 그 얘기를 지금 주장하는데, 당신들은 왜 걸핏하면 그 지옥 얘기를 이렇게 하느냐. 빌리 그램이라고 하는 사람이 타협을 하기를, 지옥은 실제 어떤 불타는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참, 지옥은 실제 장소인데 그 실제 장소라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도 많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에 다녀오셨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써 있는데 예수님이 지옥 갔다 왔다는 얘기를 얼마나 안 믿으면 주기도문에서 주기도문이 아니라 사도신경에서 삭제시켜버린 얘기예요. 여러분들 찬송가 어떤 성경에 보면 앞에 사도신경하고 그 다음에 뭐 써 있죠? 거기 보면은 사도신경 자체도 비성경적인 거지만 그래도 그거를 그대로 놔두더라도 영어로 보면 그분은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이렇게 써 있어요.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부활하셨다 그랬는데,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말을 우리말 사도신경에서는 아예 없애버렸어. 왼쪽에 보면 영어에는 있어. 그럼 또 누가 또 그걸 없애버렸는지 모르겠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갔다는 사실을 안 믿는 사람들이 없었겠죠.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은 지옥에 가셨다는 얘기가, 다녀오셨다는 얘기가 몇 군데 써 있는데, 자, 어떤 형제도 저희 교회 와서 그 얘기를 듣더니 내가 몇십 년 교회 다니는데 나 예수님 지옥 갔다는 얘기 여기서 처음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대신 지옥 갔으니까 내가 지옥에 안 가는 건데, 예수님이 지옥에 안 가면 난 지옥 가야지. 그렇잖아요.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까지 이루어진 거잖아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지옥이 땅속, 땅의 중심부, 실제 땅의 가운데 들어있다라고 장소까지 성경에 써있다 그러니까 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제 왜 안 가르치니까. 그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이 교회 시대에는 카톨릭 사제 감독교회, 이거는 영어로는 앵글리칸 처치라고도 하고요. 영국에서는, 미국에서는 에피스코펠리언이라고 해서 우리말로는 그냥 감독교회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공회라고도 부르는 교회입니다. 감리교 목사 및 그리고 침례교 사역자들이 낙태시술 병원 앞에서 함께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는 인권을 옹호한다고, 낙태는 반대한다고 막 데모한 다음에 끝나고 뒤풀이 합시다. 그리고 가서 또 맥주 한 잔씩 쫙.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교회가 어디까지 갔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이 교회는 하나님을 병인하게, 구토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막 미근하냐 구토난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입에서 이 교회를 토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없다. 계시록 3장 20절이 주님을 영접하라는 초청에 자주 사용되고 있으나 실은 마지막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바깥에 계시고 문은 그분에게 닫혀 있어 그분께서 그 누구가 자신을 들어오도록 해줄지 알아보고자 교회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다. 복음 전할 때 우리가 마음문을 열면 예수님이 들어간다 이 구절을 자주 인용하지만 실제적으로 영적인 적용일 뿐 교리적으로는 지금 교회 시대의 교회가 지금 텅 비어 있는 것에 대한 언급이죠. 주님께서는 교회 전체가 주님을 환영할 것을 전혀 기대하고 있지 않으면 이 시대는 교회는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건 뭐야? 인권 차원에서 교회, 인권을 옹호하는 교회. 결국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할 사람은 개인적으로 마음문을 열 때 들어가시겠다 이렇게 써 있죠. 자, 다만 독보리들 중 알곡 몇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자 하는 많은 마음을 갖고 계실 분이다. 자, 오늘날 교회는 로마 카톨릭, 두아디라 교회, 개신교 4대가 거대한 종교 제도를 일으켜 놓은 양상을 띠고 있다. 실제로 그렇죠? 우리나라도 보면은 기독교 그러면 카톨릭과 개신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숨겨놓은 교회가 또 있어요. 그것은 뭐냐? 빌라델피아는 하나님의 영께서 주장하시는 도덕적 정통운동 안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필라델피아와 라오디게아를 대조해 비교해 봄으로써 많은 것을 배울지 모른다. 자,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카톨릭이든 개신교든 둘 중에 하나고요. 그 교회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 중에는 빌라델피아 교인과 라오디게아 교인으로 나뉘는데 자, 어떻게 다른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두 교회는 마지막 날들에 존재하고 있는 도덕 운동을 대표하고 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에베소 교회가 교회 시대 초기에 집합적으로 대표하고 있던 그 도덕적 가치를 회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처음에 초대교회의 모습을 되찾자. 그것이 필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이고 반면에 라오디게아는 에베소 교회 시대의 도덕적 가치를 포기하는 역할. 처음에 순수하게 바람직하게 출발했던 교회가 그 모든 가치를 포기해버리는 모습.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모습이 필라델피아. 그래서 지금 이 지상에는 4가지 종류의 교회가 교회사적으로 봤을 때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필라델피아의 특징을 지닌 자들은 주님께서 오실 때 들림받게 될 것이며 라오디게아에 속한 자들은 그분의 입에서 토해내침을 당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크리스찬이야. 그런 사람들 예를 들면 마하트마 간디라든가 알버트 슈바이처라든가 토마스 제퍼슨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보면 다 크리스찬이래.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안 믿어. 예수님 훌륭하신 분이야. 스승이야. 선생이야. 4대 성인이야. 본받으면 돼. 이런 사람들. 이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전형적인 특징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속한 자들을 데리러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 지상에는 더 이상의 큰 부흥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는요. 그야말로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은 받고 싶은데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잘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가 이삭줍기를 해야 돼. 잘 지켜보고 있다가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겠죠. 또 진리를 알고 싶지만 방황하면서 정확하게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리적으로 미혹된 사람들에게 정확한 진리를, 올바른 성경을 제시해서 바로잡아주는 그 역할을 해야죠. 그렇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베드로를 부르실 때는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고 있었어요. 실제로 베드로의 사역을 보면요, 그물을 던지는 사역입니다. 3,000명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죠. 그다음에 5,000명이 막, 베드로는 그냥 그야말로 막 엄청나게 숫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왔어요. 근데 야고보와 요한을 부를 때에는 그들은 찢어진 그물을 깁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왜 성경에 그런 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볼 때는 그 뭐 중요한 얘기야. 그것은 그 사역의 특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물을 내던져서 포획하는 사역이었고, 그러고 나서 교회가 엄청난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제대로 영적 양식을 먹지 못하고 방황하고 막 해가지고 지금 그물이 여기저기서 찢어져 가지고 다 새나가는 거예요. 그들을 다 그물을 기워서 다시 회복시키고 하는 그 사역이,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
교회사적으로 봤을 때 베드로 같은 사역은 더 이상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만 이런 사역에 초점을 맞추려고 막 크게 한번 무슨 대형 무슨 집회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 식의 사역은 지금 일어날 수가 없다. 이 시대는 지금. 교회 시대의 특징 자체가 예수님이 바깥에서 문 밖에서 지금 교회는 지금 다 닫혀 있어 문 밖에서 노크를 할 정도의 시대가 됐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역은 그물을 깁는 그렇죠. 방황하는 무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잘 돌봐서 구원을 받게 하고 양육하고 낙심한 사람들 소생시키고 하는 그런 깁는 그런 사역이 지금 필요한 때가 지금 우리 시대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교회 시대 총정리 요게 이제 오늘 마지막 테마인데요. 지금까지 이제 배운 것들을 한번 정리를 좀 해보자. 처음 세 교회 뭐였습니까? 에베소, 버가모,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서머나 버가모.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세 교회가 교회사의 처음 세 시기에 대한 교회의 상태를 순서적으로 보여주고 있음은 분명하다. 이 교회의 특징들과 시대 교회사의 흐름을 쭉 보니까 순서대로 착착착 진행됐어요. 이 교회들의 상태는 교회사 전체를 통해 그대로 계속되지는 않았지만 이 교회는 역사적으로 이미 사라져버린 교회들이기는 하나 이들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악한 것들, 여러 가지 형태의 죄의 모습들이 늘 기독교의 부정적 표식으로 남아있다. 에베소 교회에서 잘 나가다가 중간에 첫사랑을 버렸는데 그 첫사랑이 식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 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시대든지 다 눈에 띈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 나와 있죠. 예를 들어 에베소 교회 시대를 특징지었던 전체적인 모습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지만 주님이 거기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었는데 그는 AD 소위 말하면 초반 그 300년까지 다 사라져버렸지만 문제는 뭐냐? 첫사랑의 상실이라고 하는 그 악은 그때 이래로 기독교 신앙의 부정적 특징의 하나로 남아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든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첫사랑, 주님께 받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채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나타난다 이거죠. 처음에는 막 뜨겁게 주님을 사랑해서 뭐든지 열심히 하더니만 점점 마음이 식어버리고 형식적인 의무감에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어느 시대이든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또한 서머나 교회 시대의 박해는 이제 더 존재하고 있지 않지만 그 엄청난 그 국가가 주도하는 박해는 지금 더 이상 없잖아요. 그러나 거짓 교사들의 누룩은 교회사 전체를 통해 계속해서 번지고 있다.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누룩을 집어넣어 가지고 교회를 부패시키는 그 일은 지금도 꾸준히 이루어집니다. 슬금슬금 들어와 가지고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는 그때를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하고 환란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면 또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교리적으로 미혹. 저희 교회 여러분 물론 저희 교회가 오래 다니지는 않았어요. 온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1년 미만이었는데 자기를 교회에 소개해줬던 그 분이 사돈 되시는 분이 미혹이 돼서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고 나가버렸어 교회를. 그러다가 이제 영향력을 행사해서 또 마음이 흔들리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왜 위험한지를 좀 설명했는데 결국은 나가버린 거예요.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는 그런 것을 아직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저한테도 지금 계속 보내요. 저는 진리침례교회를 사랑합니다. 진리침례교회 사랑하는 형제들이 환란을 통과해서 비참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제발 다시 한번 뭐 해가지고 지금 계속 메일이 와요. 그래서 제가 짧게 답변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무시할 수는 없고 해서 보내는데요. 어쨌거나 그 다음에 더욱이 버가모 시대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거나 믿음을 유지하는 모습은 이제 찾아보기 힘들지만 교회가 하늘의 부르심을 상실하고 전적으로 세상적이 되어버린 그 특징은 여전하다고 하겠다. 완전히 세상과 결혼해버린 그러한 교회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세 교회, 이제 나머지 두아디리아 교회에서부터 네 교회는요, 특징이 뭐냐? 앞에 세 교회는 역사적으로는 사라졌지만 그 교회가 가지고 있던 몇몇 특징은 여전히 우리가 교회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봤고, 나머지 네 교회는 주님께서 재림과 관련지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지상에 남아있을 네 가지 형태의 교회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아디리아서부터 시작합니다. 나머지 네 교회에 보내어진 서신들에 대해 주목해야 할 것은 다음 세 가지 사항이 앞선 세 교회들과는 구분된다는 것이다. 3, 4로 번에 주님이 나누셨는데 네 교회의 특징은 뭐냐? 주님의 다시 오심이 격려 혹은 경고의 말씀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네 가지 교회 형태가 지상에 남아있겠구나. 두 번째, 신실한 남은 자들이 대다수의 주류와 구분되어 있다. 대다수는 배교하고 타락했는데 신실하게 그래도 남아있는 자들이 있는 모습이다. 세 번째, 들으라는 초청의 말씀이 이긴 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 뒤에 제시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다른 교회, 세 교회는 그 이기는 자에게 얘기를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귀 있는 자들은 이렇게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거꾸로 귀 있는 자들이 맨 뒤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74페이지 계속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이 세 가지 사실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이 특징, 세 가지 특징. 첫째, 교회 앞에 주님의 재림이 제시되었다는 사실은 이들 네 교회가 교회 시대의 끝까지 그대로 존속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올 때까지 이런 표현을 계속했다는 것은 남아있을 것이라는 거죠. 비록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언급이 없기는 하나, 맨 마지막 교회는 없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이는 라오디게아 시대에 속한 자들이 자신들이 문 밖에 세워놓은 그분에 의해서 토에 내쳐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다 토에 내쳐버릴 거니까 그때에는 주님께서 언급을 안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반면 두아디레 시대 4대 그리고 필라델피아 교회 안에는 남은 자들, 참된 신자들이 있다. 라오디게아 시대에는 정말 드문다 이 말이죠. 남은 자들이 따로 언급되고 있다는 말은 교회 전체로서는 회복이 없을 것임을 보여준다. 대대적인 무브먼트는 이제 없고 정말 남은 자들이 따로 언급될 정도의 상황이다. 처음 세 교회에서는 들려오던 회개로의 부르심은 이제 더 없다. 처음 세 교회는 회개하라 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단호하게 경고하고 격려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나머지 네 교회는 그런 말씀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두아디리아의 남은 자들은 그들 중의 불경건한 자들이 회개해야만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으나 남은 자들 중에서 일부가 회개를 해야 된다는데 나머지 불건전한 자들에게는 아예 메시지 자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불건전한 자와 남은 자들이 있는데 불건전한 자는 아예 메시지도 아무것도 없고 남은 자들 중에서 그 중에서 회개할 자가 있는 것이 있으니 불경건한 자는 회개하라. 이 정도로 지금 극소수의 소수의 무리만이 주님을 따른다. 점점 늘어나는 부패한 대중은 심판에 넘겨진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 이 부패로부터 얼마간의 사람들을 보존하신다.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 다음에 들은 자, 귀가 있는 들은 자들에 대한 권면이 주어진 것, 순서가 뒤바뀐 것은 교회 전체가 너무 부패해서 교회 안에서는 들은 자들이 거의 없을 것이고 단지 이기는 자들 중에서만 들은 자들이 있을 것임을 입증해 준다. 또한 마지막 네 교회들이 처음 두 교회와 나중 두 교회 사이에 어떤 구분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자, 그러니까 네 교회를 다시 두 교회로 나누어서 대비시켜 보면 두아디리아와 4대에 관해 보자면 두 교회가 먼저 나오죠. 이 두 교회는 교황제도, 그리스 및 러시아 정교회를 포함, 개신교회, 국가교회 및 민족교회 그리고 세계교회협의회 등 포함으로 알려진 거대한 종교 조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란 이 두 교회 회원을 뜻한다. 한국에서도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 개신교입니까? 천주교입니까? 천주교입니까? 기독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 두 조직이 두아디리아 교회하고 4대 교회라 이 말이에요. 이들 두 교회의 모습은 예언적으로 볼 때 오늘날 세상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난 기독교를 대표하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공식 국가 행사에서 보면은 카톨릭 대표하고 개신교 대표가 꼭 참석하죠. 그렇죠. 예. 나머지 두 교회 필라델피아와 라오디게아는 그 어떤 특정한 거대 종교 조직의 모습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교단도 없고 그런 종교 조직이 아니에요. 그렇죠? 국가에서 우리 조직이 있는지도 잘 몰라. 교단도 없고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는 조직이라는 게. 이 교회 중 필라델피아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라오디게아는 주님께 구토를 일으키게 하는 교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두아디아와 사대는 세상 가운데 인정받는 거대 종교 조직체로 이 중 경건한 남은 자들만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셈이다. 일부 정말 개신교에 다니면서도 구원받은 정말 사람들이 있죠. 반편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우리는 교황제도 및 개신교를 벗어나 있는 남은 자들을 보게 되는데 개신교의 성직자 대도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 또 교황 이런 것들이 빗나갔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순수한 무리로서 따로 모여 있는데 이들은 주님께서 인정하고 계시는 도덕적 특성을 갖춘 모습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으며 세상이 인정할 만한 그 어떤 종교 제도를 자처하지 않는다.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우리는 두 거대 종교 조직에 속하지 않으면서 그분의 말씀을 지키거나 그분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말씀을 지키거나 그분의 이름을 드높이는 자들이 빌라델피아 교회고 이들이 아닌 반대의 행태를 보이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임을 자처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거대한 대중의 무리를 보게 된다. 종교단에 무조건 기독교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교회도 안 다니고 개신교의 조직에는 가담해 있지 않은데 아까 얘기했던 무슨 마하트마 간디라든가 뭐 그건 다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다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실제적으로 이 교회 생활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 편지들에 제시되어 있는 교회와 세상의 관계를 주목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가 이 일곱 교회의 시대별로 어떠한 모습을 띠고 있는가.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죠. 주님께서 너희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세상에 대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일곱 교회는 보이는가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자. 그러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떠날 수는 없어요. 왜?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우리가 예를 들면 어디 도피하고 숨을 수는 없죠. 그러나 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이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살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첫 번째, 에베소 교회. 교회는 세상과 분리되어 있으며 자,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라는 표현이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죠. 세상적 사고방식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하고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사고방식이. 세상은 죽으면 모든 게 끝이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놀자. 그렇죠? 그 다음에 권력이 최고다. 돈이 최고다. 등등등등 하여간 세상적 가치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죠. 자, 아직까지는 세상에 대해 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 예수님의 증인 노릇을 하고 있는 그래도 그리스도 소위 말하면 교회의 어떤 역할을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모습이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다니 박해가 시작이 됐었죠. 서머나 교회는 세상에 의해 박해를 받았으며 이로써 당분간은 타락이 멈추어진 상태다. 조금씩 타락을 했는데 박해가 오니까 성경에 보면 고난을 당한 자가 죄에서 그쳤습니다. 로마서 6장 7절 말씀대로 고난이 있을 때에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밀착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거룩해지죠.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바로 그런 면에서는 타락이 멈추었어요. 누룩을 집어넣긴 집어넣는데 누룩이 부패돼야 하는데 중간에 고난 때문에 이제 멈춰버렸죠. 버가모는 이제
much marriage. 결혼, 소위 말하는 세상과 아예 결혼을 해버렸다. 박해는 끝났다. 곧이어 교회는 세상 안에 정착했고 아예 황제가 인정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로마, 나중에는 국교까지 되어버렸죠. 로마의 국교. 반면 세상은 기독교라는 이름을 얻게 된다. 그래서 중세 전체가 그냥 기독교 사회야. 기독교가 주류야, 주류. 이로써 기독교 왕국이 탄생했다. 크리스천 덤이라고 그랬는데요. 킹덤 할 때 덤, 이 DOM이라고 그러죠. 유럽 전체가 다 기독교 국가야. 그리고 유럽의 왕들은 다 교황이 임명을 해. 그리고 국가의 행사도 다 기독교식으로 해. 모든 것이 다 기독교식으로 돼 있어. 그게 완전히 그냥 세상과 기독교는 구분이 안 돼. 그냥 세상이 기독교고 기독교가 세상이. 이게 중세 천년의 암흑 시대가 이렇게 돼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기독교가 세상을 점령 아니지, 반대지. 순수성을 잃고 타락을. 깨끗한 물하고 더러운 물하고 섞으면 깨끗해지나요? 더러워졌지. 그렇죠. 에베소 시대에는 분류되어 있었기 때문에 깨끗한 물은 깨끗한 물, 더러운 물은 더러운 물 나눠져 있었는데. 자, 네 번째 두아디리아는 어떻게 되는가? 소위 교회가 우위를 점하게 되어 기독교화한 세상을 다스린다. 이게 이제 중세 천년의 아주 결정적인 건데요. 섞이더니 나중에는 정치보다 교회가 올라. 처음에는 황제가 기독교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콘스탄틴 때에는. 어느 정도 지나다 보니까 종교가 더 위로 올라갔대요. 그래서 고려 시대에도 중일연인가요? 그 정권을 잡아가지고 아이가 중이 더 제일 높은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기독교화한 세상.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기독교입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모든 게 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르네상스를 일으킨 사람들이 우리는 신중심 사회에서 인간 중심의 사회로 이제 진화했다, 발전했다. 이게 이제 인문주의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중세 천년은 철저히 신중심 사회였다 얘기하는 게 바로 사실은 이런 세상화된 기독교에 대한 비판이죠. 다섯 번째 4대 교회의 일부가 세상의 보호와 지배하에 자신을 내려놓았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가톨릭 교회로부터 제대로 된 그 그리스도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 너무나 압제를 가하고 권력을 막 남용하니까 이 사람들이 반기를 일으켰는데 그 반기를 일으킨 사람들이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가톨릭의 권력에 대항하는 개신교를 지지하는 군주들, 소위 말하면 제후들, 그런 사람들에게 의탁해서 도움을 받게 됐다는 거죠. 여섯 번째, 필라델피아 교회는 박해받은 남은 자들이 부패한 종교적 세상으로부터 분리했다. 아까 에베소 교회가 이제 분리한 것처럼 세상적 가치관, 세상적 사고방식, 세상적 생활방식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해서 성경적 원칙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는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할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임한 것이죠. 일곱 번째, 라오디게아 시대는 기독교 전체가 세상이 되어 세상으로 대접받고 있다. 대통령이 주최하는 국가 조찬 기도회, 그럼 대통령은 국가 조찬 기도회 가서 기독교식으로도 하고 좀 이따가 또 불교에서 하면 또 불교에도 가서 하고 천주교에서 하면 또 천주교에서도 가서도 하고 그렇죠? 국가에서 무슨 행사가 있다면 천주교 대표 나와서 또 한마디 하고 기독교 대표 나와서 한마디 하고 불교 대표 한마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으로 대접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대학교도 다 신학교도 이제 처음에는 순수하게 사역자들 키운다고 했다가 지금 피어선 신학교에서 평택대학교로 바뀌고 협성 신학교에서 전주대학교로 바뀌고 순복음 신학교에서 한세대학교로 바뀌고 그렇죠? 예. 연세대학교는 이런 큰 대학은 말할 것도 없고 조그만 신학교 자체 다 이제 세속화돼 버려. 자,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친구 여러분, 여러분이 이 생에서 성경 이외에 한 가지를 더 배우고자 한다면 꼭 교회 역사를 공부하기 바란다. 이것은 성경을 가장 지금까지 잘 파악하고 통찰력 있게 가르치는 분이 지금 현재 이 시대에는
피터 러크만 박사하고 제임스 낙스라고 하는 이 두 분이 제가 아는 한 성경에 관해서 가장 이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각자의 책에서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통찰력 있는 분이. 왜? 성경을 공부했는데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과 실제 내가 다니고 있는 이 기독교계의 현실과 너무나 뭐가 다르다 이거예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짓은 교회에서 다 하고 있어.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이거죠. 그 역사를 추적을 해서 언제 어디서 삐끗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에베소 교회 시대에는 출발을 잘 했는데 중간에 첫사랑을 버리고 중간에 박해를 받더니 그 박해 때 그렇게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던 자들이 대우를 받기 시작하더니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이제 이 과정을 쭉 보면서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기독교와 성경과의 괴리를 교회사를 이해할 때만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경고를 받을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나도 어떻게 빗나갈 수 있겠구나. 교회도 마찬가지.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교회 역사를 공부하기 바란다. 이 교회사는요, 문제는 뭐냐? 시중에 나와 있는 99%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뭐 한두 권 빼고는 다 로마 가톨릭 교회사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진화론적으로 여기서 교회가 발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룩이 처음엔 조그맣게 들어갔는데 반죽이 점점 부풀어서 기독교가 전 이 세상에서 최고의 종교가 됐다. 겨자씨를 심었는데 큰 나무가 돼가지고 그냥 전 세계에서 최고로 큰 기독교가 가톨릭과 개신교 합치면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종교가 기독교예요. 대접받는 기독교 아니에요. 그거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건 아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교회사를 제대로 잘 공부를 해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순수한 의미에서의 교회가 지금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까지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셨는가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추천할 만한 교회사는 제일 쉽게 빨리 아주 그냥 전체 구조만 짧게 읽기 위함이면은 뭐 우리가 지금 공부한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됐고 이거 얼마 안 되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피 흘린 발자취라는 한 100페이지 정도짜리가 있어요. 독립침례교 소위 말하면 성경을 고수한 사람들의 역사. 그 다음에 순례하는 교회인가 있어요. 전도 출판사에서 나온 교회인데 그것도 한 350페이지짜리 두꺼운 책이 있고 그것도 두꺼워서 사람들이 안 읽으니까 또 축약형으로 해가지고 또 한 100페이지로 줄여놓은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오리겐을 포함해서 몇몇은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몇 개의 오류가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가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봤던 헨리 밀러의 그 앤드류 밀러의 교회사인데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마어마한 방대한 분량입니다. 그래서 한 영어로 1200페이지, 우리말로는 7권 정도가 지금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터 라크만의 신약 교회사인데요. 어려워요. 지금 사실 그 서양 역사에 대해서 중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 잘 해놓은 사람은 좀 얘기가 많이 듣던 얘기니까 좀 나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 서양의 역사, 문학, 철학 이런 게 막 뒤범벅이 돼가지고 그냥 나오니까 요즘 얘기하는 것처럼 인문학적인 어떤 배경이 없는 분들이 읽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뭐 본인이 책방에 가서 보고 읽을만 하면 읽지만 사실은 이렇게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책은 아닌데요. 피터 라크만의 교회사가 그 내용으로 보나 분량으로 보나 아주 깊이가 있고 제대로 된 꿰뚫는 역사 얘기는 하나 조금 이제 어려운 게 좀 흠이고요. 그래서 제가 발견한 거는 이 서너 가지 빼고는 다 가톨릭 교회사입니다. 읽으면 진화론적으로 다 교회는 지금 발전해서 전 세계에서 최고 종교가 뭐냐 기독교다.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이 기독교다. 뭐 이러면서 완전히 이건 뭐 성경하고는 상관없는 세속사나 마찬가지예요. 자, 마지막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 모든 교회들은 요한의 시대에 실제적으로 존재했다. 이 7 교회 안에서 발견된 장단점은
교회사 전체에 걸쳐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우리는 이 교회들의 순서가 지난 2000년 동안 일정한 특성들이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 있는 교회사의 순서와 일치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7교회를 쭉 얘기를 했다. 그 소리죠.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교회의 사라짐까지 아마 보게 될 것 같아요. 교회의 사라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첫째 시간에 교회 시대를 마무리 짓고요. 그 다음에 둘째 시간에는 이제 야곱의 고난. 그죠? 우리가 보통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그 야곱의 고난의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교회 역사에 관한 부분은 워낙 방대한 지식이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그냥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 번 듣다 보면 조금씩 이게 익숙해지시는 수밖에 없으니까요. 조금 힘드시더라도 또 집에서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조금이라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